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6일 월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궤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법규들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이 기본 법규라면 이후에 말씀하시는 법규들은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언급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를 아주 세심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구체적인 법규로서 먼저 종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법규로서 종의 자유에 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 종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은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훔치다가 들통이 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종이 되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빚이 얼마고 그들을 사기 위해 주인이 얼마만큼의 금액, 돈을 지불했던지 간에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 주인은 종의 몸값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법규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논리는요, 종이 빚을 얼마나 졌느냐에 따라서 종이 그 기한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입니다. 빚진 금액이 많으면요, 종이 빚진 금액이 많으면 6년이 아니라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종의 도리입니다. 그래야 주인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이 법규를 보면 철저히 종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종을 위한 법규가 아니라 꼭 계약직 직원을 위한 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종의 입장에서 이렇게 유리하게 이 법규를 정하셨을까요? 종은 이 사회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주인은 강자의 입장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오랫동안 착취당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빚이 있다 보면 이로 인해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 이 인권을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 어떤 위치였죠?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 거죠? 어,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하게 구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백성이 억압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너희도 갚으며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은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함께 베풀며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에 함께 관심 가지며 그 사랑을 나누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며 또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것에 함께 관심 가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절, 6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먼저 종의 결혼 관계가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결혼 관계가 종의 입장이지만 이 결혼 관계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종으로 왔으면 홀로 가고 아내와 함께 들어와 함께 종이 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이 권리가 이 종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들어와서 주인의 배려로 가정을 일구었다면 가족들은 두고 홀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6년 동안 자유를 앞둔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선언하면 주인은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증인하고 종의 길을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길을 뚫어 종신토로 주인을 섬겨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께 충성하며 다시 종살이 한다는 거, 이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주인에게 말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종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은 종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또 그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종의 의사로 함부로 무시할 수 없으며, 종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인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냐 적느냐로 이것이 순분히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더 가진 사람이 더 나누고 베풀어야 함을 지금 보여줍니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받았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으로 더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11절에서는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종에 관한 법규를 말씀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여종의 경우 주인이 남종이 내보내듯이 내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종은 6년이 지나도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거 성차별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 내면을 보면은 여성을 위한 배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요 지금처럼 경제권이 인정되지도 않았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먹고 살아가기 아주 버거운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사회 상황에서 환경에서 이 법규는요 여성이 최소한의 종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부모에 의해 종으로 팔린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가난한 부모들은 자신들의 딸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사는 자와 파는 자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결혼을 전제로 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아내를 맞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전제로 여종을 데려왔으면 결혼이 성사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주인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외국에 팔면 안 됩니다. 또 한 남자가 여종을 며느리로 삼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으면 그녀를 딸처럼 대해야 합니다. 딸처럼 대해야 하는 이것이 의무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종이라는 신분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결혼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니 그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여종을 아내로 삼았다가 세월이 지나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할지라도 남자는요 이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죽는 날까지 다 해야 하는 그 의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남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남자는 그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규는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자존감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규는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시고 이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생명을 어떻게 여기세요?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소중히 그리고 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요,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지는 소식들,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돌보고 관심 가져야 될 이웃들인데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지 않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들을 때 이 소식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보살피고 함께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의무들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메말라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도움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이 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작은 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발이 주님을 닮아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나라에 아동, 장애인, 또 노인들,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차별 없이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정자들 정책을 펼 때에도 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오늘 공동체 기도는 김분순 집사님이십니다. 김분순 집사님 기도 제목은 개인의 기도 제목은 건강 주세요. 우리 김분순 집사님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또 딸이 순산하게 해주세요. 네, 순산하셨습니다. 네, 또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영혼 구원 위에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은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김분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또 생일 맞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 주일날 생일이셨던 우리 허양미 집사님. 예, 허양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기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신앙이 잘 자라가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생일이었던 김윤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동팀의 어린인데 부모님이 믿지 않고 가끔 준혁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친구인데 우리 윤찬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있고 아직 예배드리고 잘 모르지만 이런 것들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윤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생일 맞은 오늘입니다. 네, 2월 6일 생일 맞은 우리 빈준혁 어린이 있습니다. 네, 우리 준혁이 생각하면서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준혁이가 키가 자라고 또 몸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준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지혜를 더하는 그런 우리 준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 하루 이렇게 생일 맞으셨던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 다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